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케냐는 치안이 아주 불안정해서 대낮의 도심에서도 특히 외국인이 길을 걸어가면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또는 강도를 만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밤중에는 더하겠죠. 밤중에는 차를 타고 가도 총을 들고 길을 막아서서 강도를 만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곳에서 외국인들은 주로 외국인들이 사는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또 아는 사람들끼리 왔다 갔다 왕래하며 지내곤 한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하루는 한 자동차 회사의 지부장으로 있는 한인분의 초청을 받아서 저녁을 식사하고 또 이야기 나누다 보니 밤늦게 시간이 되어서 이제 집으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일어나려는데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선교사님을 붙잡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 한인분의 자녀들이 사춘기인데 남매가 평상시엔 사이가 좋은데 오늘따라 말다툼을 심하게 하고 있으니 선교사님 가지 말고 잠깐 그들과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아이들과 잠깐 앉아서 또 이야기를 듣고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지 5분쯤 되었을까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총소리가 수십 발의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케냐의 외국인들 집은 담장이 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장이 쳐져 있고 문도 경비가 열어줘야 열 수 있는, 왜냐하면 치안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총소리가 요란하게 나서 나중에 나가봤더니 강도 둘이 경찰 총에 맞아 사살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을 관리하는 경비 아저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강도 둘이 옆에 있는 주유소를 털고 지금 선교사님이 있는 방문한 집 문 앞에서 숨어서 차가 나오면 그 차를 털어서 빼앗아 도망치려고 숨어 있다가 경찰관이 그들을 발견하고 총격전이 벌어져 그래서 강도들이 사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선교사님의 머리털이 쭈삣하게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내가 5분만 일찍 나갔더라면, 그 한인분의 두 자녀가 남매가 다투지 않았더라면, 또 그 아이들이 다퉜을 때도 우리가 피곤하니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곧바로 밖을 나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아마도 기다리고 있던 무장 강도들이 그 차를 빼앗았을 것이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그런 모습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그 글에서 하나님의 심오하신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 하나님은 그 남매의 다투는 것을 통해 선교사님을 머무르게 하셨고 강도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세밀하신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처럼 절묘한 타이밍을 통해 만나야 할 또는 부딪히지 말아야 할 것들을 조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능력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중동 지역에 우리와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한 지역에, 그것도 먼 고리고적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이 내용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이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사는 나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함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배반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모압은 다윗 왕 때 이스라엘에게 정복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는데 당연히 정복당한 모압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독립하려고 발버둥을 쳤겠죠. 그래서 독립하려고 애쓰고 애썼는데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었던 아합이 죽고 나니까 그 틈을 다 독립해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반역이지만 모압 입장에서는 독립한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이 생각해 보니 모압이 매년마다 암양털 10만 마리, 순양털 10만 마리, 즉 엄청난 양의 20만 마리의 양털을 공급받아 왔는데 조공으로 공급받았는데 이제 그것을 독립해서 주지 않으니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래서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모압을 정복해서 다시 속국으로 만들고 조공을 다시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람은 자기 혼자 모압을 공격하는 걸로 하지 않았고 그 당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같이 공격하자고 친서를 전달합니다. 이왕이면 혼자 공격하는 것보다는 연합해서 공격하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함께 공격하겠습니까? 라고 메시지를 보내니까 당연히 같이 가야죠 하고 그 연합군 행렬에 동참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여호람은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혈연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아버지인 아합의 딸 아달랴, 지금 왕인 여호람의 누이인 아달랴가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여호람의 사돈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결혼으로 맺어졌으니 사돈 어른한테 같이 전쟁하시겠습니까? 하니 사돈 어른이 이거 빼지도 못하고 그래요, 같이 전쟁합시다 라고 호응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독립한 모압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위협이 됐습니다. 그러니 혈연관계로 맺어진 관계도 있고 또 이번에 이참에 모압을 아예 짓밟아 정복해서 남유다 입장에서도 우리의 눈에 가싯거리인데 아예 정복해서 우리도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안 되게 해야겠다라고 했던 꿍꿍이가 있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모압이 독립하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공격합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혼자 공격하긴 조금 그래서 남유다와 연합합니다. 그리고 에돔이라는 나라까지 즉 3국의 연합군이 결성됩니다. 얼마나 아주 철저한 절묘한 전쟁을 위한 전략입니까? 거기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공격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공격의 주체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와 에돔은 돕는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것 같은데 여호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오랫동안 왕이었던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그리고 모압과 한 차례 싸워 승리했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하는 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전략을 짜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절묘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남유다 여호사밧이 에돔 광야길로 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모압을 공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사헤바다 있죠. 사헤바다 북쪽으로 해서 모압의 북쪽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사헤바다의 남쪽을 통해서 모압의 남쪽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헤바다의 북쪽을 통해 모압의 북쪽을 공격하는 것은 이미 그쪽은 모압이 전략적 요충지로 방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큰 출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쪽 사헤바다 남쪽을 통해 모압의 남쪽을 공격하면 거기는 지형도 어렵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모압이 수비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모압 생각에, 모압 입장에서 보면 지형도 어렵고 자기들이 수비하기도 쉬운 이곳으로 오겠어? 라고 생각하는 허점을 찔러 남쪽 에돔 광야길로 가자라고 여호사밧이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세 나라가 모압을 공격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압이 지겠죠. 세 나라가 연합했는데, 거기다가 전략적으로도 모압이 안심하고 있을 남쪽 에돔길로 가고 있으니 이 전쟁은 보나마나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짐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둘러 길을 간 지 7일에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둘러 길을 간 지 7일에 라고 말합니다. 둘러갔다는 얘기는 길을 똑바로 가지 않고 옆으로 비스듬히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전략적으로 둘러갔다는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같은 장소를 배회하다, 방황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그들이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을 만나 어려움을 피하려고 왔다 갔다 하던 그 길이 7일째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물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거냐면, 그들이 고민하고 둘러 길을 간 그 장소는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학자들은 해사골짜기라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해사골짜기라는 곳은 모압과 에돔의 경계에 있는 골짜기인데, 그곳은 사시사철 흐르는 강이 있어서 물을 구하는 게 늘 쉬웠습니다. 늘 물이 있었으니 그곳으로 가면 당연히 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갔는데, 웬걸 이번에는 물이 아예 고갈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마실 물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갔는데 마실 물이 아예 없으니, 그것도 7일째가 되었으니 전쟁은 고사하고 죽게 된 겁니다. 드라마로 보면, 역사 대하 드라마에서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이 모압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물이 없어서 말들이 지금 군사들이 여기저기서 아우성하며 픽픽 쓰러지고 물을 마시지 못해 난리가 나고 아우성이 난 상황입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생각지 않았던, 계획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그리고 큰 낭패를 경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도 나름대로 연합을 했고, 또 모압이 설마 이곳으로 공격하겠어라고 생각하는 허술한 지역으로 공격하고, 물도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다 잘된 계획이었지만 낭패를 만난 이런 상황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여러 번 경험했던 겁니다. 주식을 매매하며, 또는 이사할 때 집을 사고 팔며, 또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오르겠지,
또 내가 하면 이익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해 손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계획하고 또 실행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 더 잘 준비하자. 뭐 이런 얘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위한 그런 말을 하기 위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들이 또 오늘을 사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 10절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시는구나. 탄식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네?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에돔 연합군이 모압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준비와 철저한 전략을 짜서 그들이 공격을 하고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하나님 이름을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전쟁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도 이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네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열왕기하 3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평가하는 글이 써 있는데 그는 악한 길로 행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고 형식적인 믿음이었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압과 전쟁할 때 전쟁을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죠. 어떻게 전쟁할 것인지 하나님께 당연히 묻지 않죠. 당연히 그냥 자기는 연합하는 게 좋으니까. 또 어떻게 공격하는지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잘할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성대로 행동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의 여호사밧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야 원래 하나님을 믿었지만 악한 사람이었다고 하니 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었다고 칩시다. 근데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사랑했고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도 전쟁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 물었다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심지어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죠. 오늘 본문은. 근데 여호람 왕의 아버지인 아합 왕 때 남유다 여호사밧이 그 아합과 함께 연합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묻지 않았고 그때도 아합이 함께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니 가야죠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대패했습니다. 겨우 살아남아서 도망쳤는데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도망쳐서 겨우 살아남은 여호사밧에게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전쟁에 참여했느냐 책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던 여호사밧이 몇 년이 지난 후에 또 여호람이 전쟁에 참여하겠냐고 물으니 하나님께 역시나 묻지 않고 또 그냥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 무슨 준비를 합니까? 여러분, 창업을, 회사를, 학교를, 결혼을, 이사를, 어떤 매매를,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 할 때 상식적으로 또는 여러분이 경험이 있다면 무슨 준비를 합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죠. 그것과 관련된 선후배의 조언을 듣습니다. 또는 친구들을 만나 내가 이런 계획,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고민이야 라고 말하면 친구들이 조언을 해주죠. 선후배, 전문가, 친구, 또는 이런저런 인터넷을 뒤져보기도 하고 그런 도움을 받습니다. 물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정말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끝까지 하나님을 통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하는 집념, 신앙의 의미가 있는 기도라기보다는 기도도 하고 생각이 나면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주로 내 생각 또는 주변의 자료들을 준비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처럼 예상지 못했던 전쟁은 고사하고 죽을 위기, 물이 없어 죽을 위기가 당하면 여호람 왕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하는 사업,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왜 손해가 보게 하셨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라고 늘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전쟁에 동참하라고 해서 합류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 그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관계를 위해서 참여했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외시한 채 시작했다가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지? 나쁜 하나님, 안 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허락받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해놓고는 왜 하나님 탓을 합니까? 근데 이게 여호람 왕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여호람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사할 때, 어떤 커다란 매물을 매매할 때, 사고 팔 때, 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어떤 상황에 닥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동합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호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흔히 말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과거에 하나님께 묻지 않아 책망받은 적이 있는데 또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은 죽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죽게 된 상황 속에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체념했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그제서 여호사밧이 아마도 모르지만 짐작컨대 그때 자기가 과거 아합 왕과 함께 연합하여 전쟁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했다가 책망받았던 죽을 뻔한 기억이 아마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실수했구나, 또 잘못했구나, 그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발동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줄 선지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습니다. 급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을 늘 느끼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또 어떤 때는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시큰둥하며 나 혼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까? 여기 없습니까? 라고 여호사밧이 물었더니 신하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사는 집이 여기서 5km 옆에 있습니다.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군인들 속에 엘리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연합군 군인들 속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동안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연합했고 나름대로 지략적으로 생각했고 물은 항상 40시철 흐르는 강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지 신경도 안 썼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군인들 사이에 바로 있어서 그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왜 군인들 속에 있습니까? 군인도 아닌데 엘리사가 그냥 나들이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간 겁니다. 하나님이 군인들 속에 있으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던 겁니다. 왜 물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시사철 흐르는 강물이 넘치는 곳에 왜 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없이 준비할 때는 이런 어려움을 닥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느라고, 회사 일을 하느라고, 친구 만나느라고, 돈 버느라고, 운동하느라고, 또는 바쁘고 피곤해서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닥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그러니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사밧에게 내려갔더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이적을 일으키겠다.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여호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사밧, 너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살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개천을 많이 봐라.
밑에 물이 많다. 그 많던 물이 어디로 간 겁니까? 밑에 저장되어 있던 겁니다. 왜 그랬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 위에 있어야 할 물을 땅 밑으로 내려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팠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배불리 마실 것이다. 말과 사람들이 충분히 마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일로 인해 모압을 물리치고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람이 탄식하며 하나님을 불평할 때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주십시오라고 외쳤을 때 엘리사를 보내셔서 응답하셨고, 물을 풍성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모압을 정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넘치도록 은혜로 채워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물이 없어 하는 일이 아니라 생계 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물질 문제로, 건강 때문에, 여러분 물질 문제도 건강도 나름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도 부모님의 유전을 받아서, 또는 건강관리를 안 해서, 물질도 또 직장이 없어서, 또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나름의 표면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하였기에 겪었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들 경우에도 고난의 경우가, 물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요셉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단련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많은 고난의 대부분은 사람들의 잘못, 사람들의 불신앙,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자초된 고난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도 1년이면 끝났을 광야 생활을 불순종하여 40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잠깐이면 끝날 고난이 우리의 불순종,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삶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물질 문제로, 또는 건강 문제로, 또는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호람처럼 이제 끝났다 하나님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이라도 무릎 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물을 보내주시고, 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행했던 잘못 혹은 불신앙, 불순종 다 이해하시고 또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고, 여호람처럼 말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 깨달은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기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느라고, 돈을 쫓아가느라고, 내 감정대로 행동하느라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힘들 때, 죽을 것 같을 때, 내 목숨이 위협당할 때 주님이 생각납니다. 그때 여호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어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무릎 꿇은 우리들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물뿐만 아니라 내가 처한 모든 근본적인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신앙으로 살려도 자꾸 넘어집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비우고 비워 자꾸 이런저런 욕심 자꾸 들어올 때 떨쳐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 보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 여호사밧이 모압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전략을 짜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며 공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경고하심으로 인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잘못 범하지 않게 하시고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혹시 내가 잘못한 것 있거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있거든, 혹시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행하지 못한 것 있거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행하는,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를 체험케 하셔서, 그래서 그 힘을 통해 하나님으로 인해 늘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우리 삶이 형통한지를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구원 문제, 가족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한숨 쉬고 탄식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을 더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무릎 꿇는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온전히 영원토록 누리며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그것을 기쁘게 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근심하고 탄식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해결하여 정말 믿음으로 사는 행복한, 형통한, 기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직 늦지 않았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의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